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복임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위에 선 천사 앞에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었던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제 그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그곳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역대기가 설명해 주고 있죠. 이곳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부터 가져왔던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곳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이 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쭉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된 거죠.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그렇게 말해서 22장, 23장, 24장 역대상 뒤쪽으로 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곳에 성전을 쌓을 것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레위인의 직분들 어떤 반차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를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처럼 그냥 왕국의 역사 그들이 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보다 포로 후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특별히 역사적인 교훈을 담은 책이고 제2성전을 다시 세워가고 그 다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교훈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할 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들이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아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성전을 처음 세워가려고 준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배경에도 다윗의 범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있고 그 범죄 때문에 받는 심판 위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포로 후 공동체에는 가장 중요한 레슨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역대기서의 내용이 열왕기 기록보다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2 성전 기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공동체를 세울 때 죄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21장 7절 8절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전까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아니 왕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신데 뭐 인구조사를 다 해서 몇 명이나 군대가 있는지 그거 좋은 이야기 아니라고 요압이 레드팀으로서 옆에서 조언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해서 다윗이 완전히 유혹에 빠진 거죠. 자기 세력을 좀 자랑하려고 싶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윗도 실수하고 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잘하다가도 신실하게 가다가도 또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신실하게 살아가다가도 또 이런 충동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한 행동이죠. 다윗의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 잘못되었다고 사무엘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면은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준다고 할 때도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윗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철저하게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립 서비스가 아니죠. 큰 죄를 범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까지 삼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해 주셨을 때 그 정도 범죄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셀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드러나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더 큰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 덮으려고 하죠. 작은 잘못이면 빨리 하는데 이게 쌓여서 이제 더 많이 되면 이거 뭐 이판사판 이거 다 덮고 그대로 간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갈 수 있는데 그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당신의 잘못을, 그것도 너무나 치졸하고 비열하고 정말 잘못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폭로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치부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용맹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가 용모가 아리따웠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런 다윗의 정말 그 마음의 자세를, 다윗도 정말 파렴치한 죄를 범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깨달았을 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 붙들고 계속 하나님이 자꾸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다윗은 그냥 맡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물론 이 내용은 구약성서 전체 또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우리 죄를 범했을 때 번제를 가지고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양을
우리의 죄 그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의 피 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대속해서 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값이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값을 내겠다. 그 땅을 오르난의 타작 마당도 당연히 값을 내고 사겠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 제물을 사고 그 제물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수하여서 이 잘못은 죽음으로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다시 한번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죄를 더 미워해야 하고 죄의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죄 용서함 그 확신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이때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미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죠. 이제부터 다윗은 여기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이제 이곳이 다윗의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옛적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 성막과 번제단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다윗성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부터 이곳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성전을 세워갈 준비를 합니다. 이 뒤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회개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전에는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를 두려워했던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성전을 세워가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의 또 레위 지파들 세우고 그 제물을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워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나아가야 될 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2성전을 세워가던 바로 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그곳에 다시 성전을 초라하지만 다시 제2성전을 세우고 건설하면서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찬송하는 자를 준비하고 또 레위 지파를 준비하고 제사장을 준비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던 성전, 보이는 성전 다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 성전 대신, 원래 이 땅에 있는 성전의 모형 대신 하늘에 있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성전, 하나님 거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성전이고, 몸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는 예배의 자리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제사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있어 너희 몸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현재 있는 내 삶에 있는 내 몸, 내 다리, 내 팔, 혈과 육이 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물은 산 제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우리 몸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 수고도, 우리가 가진 제물도, 우리 가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가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죠. 제물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준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헌신, 내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당연히 섬기게 하셨지만 그 은사대로 섬긴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아닙니다. 당연히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기 힘든 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종의 자세는 이거는 내 은사에 맞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은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종의 자세는 주인이 명령하시면, 필요한 일이면 뭐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죠. 그 일에 순종할 때 또 힘이 없으면 힘도 주시고, 은사가 없으면 또 은사도 주시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재능 개발도 아니고 재능 기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곳에, 보내는 그곳에, 필요한 그곳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기꺼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닐까.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의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신령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는 이렇다, 저 예배는 저렇다, 메시지는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몸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세죠. 예배 우리가 청중으로 이 예배는 참 셋업도 잘 돼 있고 은혜도 높고 은혜도 내가 감동되고 내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가 예배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세워야 할 성전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다윗이 바울이 여러 가지 다른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을 말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제사는 서로 섬기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권면하고 권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그 성전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전은 우리 공동체고 우리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며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섬김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세워야 할 그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원하며 날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